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월 달도 오늘 하루가 남았고 이제 2020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또 달려왔고 또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왔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가 또 한 해를 잘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것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 사막과 같은 지역이잖아요. 우물을 판다는 것, 우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면 주변에 있는 다른 강한 사람들이 우물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람들을 모아 군대를 모아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또 거기서 샘이 또 터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또 쫓아냅니다. 그래서 밀려 브엘세바까지 옵니다. 브엘세바에서도 이삭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약해 빠진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니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을 때 그 이삭을 못살게 굴었던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우리와 화친하자. 왜냐하면 너를 보니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이제 너에게 나쁜 짓 안 할 테니 네 우물을 안 뺐을 테니 이제 우리와 화친하자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변화죠. 이것은 이삭의 힘을 가지고 만든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안에서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메대 왕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우리가 지금 6장에서 쭉 봤던 내용이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다니엘이 그 음모, 신하들의 음모에 그냥 빠져서 사인을 한 거죠. 거기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성전을 향해서 무너졌지만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리오 왕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을 자지를 못하고 음식을 천폐하고 나를 꼬박 센 다음에 새벽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소리치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안에서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 옆에 앉아 있어요.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른 광을 붙여요. 그걸 뭐냐 하면 자기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높고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모두가 그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든지 다니엘이든지 그들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그 안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존재입니다. 짧게 나와요. 내용이 별로 안 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연으로 이삭이 나오고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조연으로 이삭이 나오는 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의 온유함을 이야기해요. 이삭도 다니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세상을 제압할 만한 힘이 없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다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고백하지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또 어느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너를 보니 하나님이 참 너를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께 복받은 자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보고 다니엘을 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질 만큼의 삶의 자리로 세우심을 봅니다.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이와 같은 평가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